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 여러분, 2025년 새해가 누구에게나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지금 눈을 뜨고 살고 있지만 여러분 2025년 새해를 맞이하지 못하고 사고로 질병으로 죽은 사람도 많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살아있음에 감사하세요. 근데 살아있음에 감사하는데 어떻게 사느냐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2025년 헛된 인생을 살지 않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것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이 세계를 주관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가장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말씀 안에 바로 서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김기정 살짝 이렇게 할렐루야. 그래, 오늘 우리가 이스라엘 양육일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것인데 오늘은 포커스가 뭐예요? 관계에 대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낳으면 자식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 라는 고민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한 번쯤 결혼하신 분들은 그런 생각을 분명히 했을 거예요. 그래서 아직 아기가 태어나기도 전에 막 이름을 뭐로 지을까, 정원이로 지을까, 할렐루야. 이렇게 이름을 뭐로 지을까, 그리고 또 어떤 직업을 갖게 하는 아이가 되었으면 좋겠을까. 그래서 어떤 부모는 아예 자기가 자식의 직업까지 결정을 해버려요. 그리고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와 같이 부모님들의 그 자녀에 대한 관심은 아주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부모의 양육은 여러분 우리가 잘 알지만 완전하지가 않습니다. 왜 완전하지 않으냐? 어떻게 자녀를 양육해야 되는지 말씀으로 배우지를 않았어요. 우리는 이 말씀으로만 자녀를 양육해야 되는데 이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자라온 그 모든 배경 안에서 우리는 우리의 받은 경험으로 우리는 자녀를 또 양육하게 되는 거예요. 학교에서도 10년 넘게 교육을 배우지만 어느 누구도 부모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자녀를 양육해야 되는지 그거를 배우는 경우들은 눈 씻고 찾아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자랐느냐 그 환경을 우리는 반드시 아셔야 되는데 그것은 부모를 비하하기 위해서가 절대 아니라 내가 어떻게 자녀 양육을 받았는지 결국은 그 영향력으로 내가 내 자녀들을 똑같이 가르친다는 거예요. 내 경험으로 그리고 내 감정대로 자녀를 양육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 자녀들에게 가장 영향력을 주는 분들이 누구냐? 사실은 자녀를 가장 사랑하는 그 부모로 인해서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영향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잘하고 있는가, 내가 정말 자녀를 잘 양육했는가를 보면 어디에서 확인 작업을 할 수 있느냐?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의 그 기성세대들의 부모님과의 나의 관계가 어떠한가를 보면 우리가 내가 내 자식을 지금 잘 양육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관계 안에 부모님과의 좋은 관계가 있다면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과 자녀가의 관계가 좋을까요? 나쁠까요? 좋아요. 이것은 좋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늘 부모님이 떨어져 있지만 늘 그립고 그리고 부모님을 생각하면 내 마음의 고향 같고 그리고 자주 찾아뵙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늘 막 찾아뵙고 싶고 전화하고 싶고 연락하고 싶고 이런 여러분이 부모와의 관계가 있다면 여러분은 정말 여러분의 자녀들을 잘 양육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부모를 생각하면 이 자녀된 도리로서 뭔가 좀 도와드리고 싶고 해드리고 싶은데 불편해. 마음이 불편해. 그리고 만나도 별로 할 얘기가 없어. 만났는데 집에 갔는데 뭐 하고 있냐? 맨날 저 안방에 가서 그냥 잠자버리든지 아니면 TV 앞에서 TV나 보고 있어. 부모님을 만나러 갔는데 대화가 없어요. 여러분 이런 경우는 여러분은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의 자녀 양육은 제대로 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부모의 양육이 성공하면 결국은 육신의 그 좋은 관계가 모든 관계 또한 좋은 형성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기를 바라요. 근데 오늘날 많은 교육들은 어떻게 하느냐, 세상의 가르침은 이 자녀들과의 어떤 관계에 대한 것들이 아니라 어떻게 하느냐, 유명한 사람을 만들고 싶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내 자녀가 좀 잘 나가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 돈도 많이 벌었으면 좋겠고, 유명했으면 명예도 얻었으면 좋겠고, 명예만 있는 게 아니라 권력도 좀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좋은 관계로 자녀들을 양육하지 않았을 때, 관계 중심적으로 자녀를 양육하지 않았을 때 문제가 무엇이냐, 자녀들이 사람들의 관계를 힘들어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무엇이냐, 태어날 때부터 이 관계 안에 만들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성부, 성자, 성령이 관계 안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인간은요, 혼자 있으면은요 반드시 문제가 생기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감옥에서도 막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독방에다 집어넣고, 독방에다가 막 며칠 막 집어넣고, 일주일부터 막 지나가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된대요, 정신이. 여러분, 이거와 같이 사람은 절대로 혼자서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관계라는 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관계가 어디서부터 깨어져 버리냐, 가장 처음 가족이라는 그 구성원 안에서 부모의 욕심으로, 부모가 욕심도 욕심이죠. 부모가 몰라. 왜? 말씀을 모르거든요. 성경은요 계속 지금 왜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양육일지, 하나님 우리를 어떤 방법으로 양육해 가시냐, 하나님이 이 양육을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지금 계속해서 이 관계를 좋은 관계, 그리고 어떤 관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만들고 싶어하고, 신랑과 신부의 관계, 왕과 백성, 그리고 목자와 양의 관계, 계속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싶냐면, 너희들 나와 관계를 이루어야 된다. 이 관계가 힘이고 능력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세상은 관계에 관심이 없어요. 관계에 관심이 없어. 그렇게 되면 자녀들에게 여러분이 호통치는 거, 야, 넌 공부 잘해야 돼, 야, 이 정도는 해야 돼, 여러분 계속해서 아이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그것이 관계를 쌓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관계를 깨버리는 거. 깨버려, 관계를.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 잔소리 듣기 싫어서 피해 다녀. 부모를 만나면 잔소리를 하기 때문에. 그 잔소리도 꼭 공부만이 잔소리가 아니야, 여러분. 공부만이 잔소리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지시하고 지적하는 거, 이 모든 게 다 관계를 깨는 거예요. 지지해야 돼요. 지시하고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잘하고 있어, 잘할 수 있어. 여러분, 이렇게 먼저 관계가 회복된 다음에 자녀들에게, 야, 그러네, 이거는 좀 고쳤으면 좋겠다, 이렇게 한다면 아이들의 마음의 문이 열린 상태에서 그거를 받아들일 수 있는 소통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하나님 말씀 따로 살고 나 따로 사는 이유가 있습니까? 왜 그럴까요?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관계가 소통이 안 이루어져 있어. 하나님은 날 늘 말씀으로 지적질하시는 하나님이야. 설교의 모든 말씀들이 나를 위로하는 것보다,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너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멸망시켜, 너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너를 축복을 안 주실 거야, 이런 것에 집중되어지는 설교는 결국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 어떻게 돼요? 소통을 단절시켜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가 설교하는 거, 그리고 주일학교 교사가 설교하는 거 너무너무 중요해요. 목회자가 하나님을 두려운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면 절대 안 돼요. 주일학교 교사가, 야, 너 오늘 이 잘못했기 때문에 너는 하나님 앞에 벌 받을 거야, 너 주일날 빠졌으니까 하나님 앞에 벌 받을 거야, 이런 관점으로 절대로 들어가서는 안 돼요. 우리는 주일날 빠지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안 빠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에 반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해서 쌓아가야 되는데, 부모가 어떤 관점으로 자녀를 바라보느냐, 어떻게 지시하느냐에 따라 자녀들의 관계가 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우리에게 양육을 하기를 원하시냐? 하나님은 관계를 말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의 관계, 우리에게는 힘이 있고 우리의 관계 안에 뭐가 있냐? 생명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요즘 세상에는요, 여러분 아무리 잘해도 독불 장군은요 절대로 오늘 이 세상에서는요 어떤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독불 장군, 왜냐하면 이 세상은 서로 융화가 돼서 하나가 되어서 어떤 일들을 이루어가지. 여러분, 독불 장군, 결국은 이 독불 장군은요 어떻게 돼요? 폐쇄된 공간으로 들어가 버리게 돼요. 단절된 곳으로 들어가 버린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자녀를 교육할 때 어떻게 양육을 해야 되느냐? 여러분, 얘만 똑똑하게 키워서는 절대 안 된다니까요. 아이들이 돌아와가지고 엄마 제가 나한테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그래? 누가 내 자식한테 그래서 한번 가보자 해 하면서 그 자식을 들었다 놨다 다른 자식을 할 게 아니라 자기 자식에게 그래 뭔가 이유가 있었을 거야. 그래 네가 많이 힘들었겠구나. 그러나 또 그 아이가 너하고 그런 마찰이 있었을 때는 뭔가 또 너 안에 문제들도 있지 않았겠니. 여러분, 이렇게 해서 그 다른 사람들도 이해하고 배려할 수 있는 힘을 길러줘야 되는데 오늘날은 눈이 뻘개가지고 내 자식밖에 모른다니까요. 내 자식밖에 모르기 때문에 세상에 나가서 피해를 입혀도 식당에 가서 아이들이 난리 법석을 떨어도 그것을 야단치지 않는 부모들, 이거 결국은 독불 장군을 만드는 것이고 세상에 사람들에게 사랑받지 못하게 만드는, 그것이 누가 하는 역할을 하냐? 부모들이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는 끊임없이 사랑할 수밖에 없어. 그러나 다른 사람에게 사랑받는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그런 교육들이 여러분 안에 반드시 있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것이 있으면 나눌 수 있는 자녀들이 돼야 돼요. 좋은 어떤 프로그램을 만나면 야, 네 친구들한테 말하지 마. 너만 가지고 있어. 여러분, 이렇게 자녀를 키워요. 더 큰 경쟁으로 나가게 만든다면 여러분, 이 세상에서 아이들이 설 자리는 없다는 것이에요. 남이 잘 되는 것에 배가 아픈 그런 자녀들을 절대로 키워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양육 방법이 여러분에게는 엄청난 지혜임을 여러분 깨닫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양육 방법은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하나님의 양육 일지를 배우고 있지만 하나님께부터 반드시 첫 번째 우리는 이 관계 회복은 하나님께부터 시작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 관계의 회복은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냐? 사람과의 관계부터 시작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될 때 이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는데, 우리 오늘 다 같이 마태복음 22장 말씀 다 같이 한번 펼쳐보겠어요. 마태복음 22장 우리 36절부터. 지금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이 예수님께서 지금 36절 그래요. 예수님에게 이제 사람들이 물어봐요.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제일 큽니까? 라고 지금 물어보는 장면이에요. 우리 다 같이 36절부터 읽겠어요.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거와 같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서는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없어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사랑에 한계가 있음을 알 거예요. 여러분에게 잘 대해주는 사람 여러분을 사랑할 수 있지만 여러분을 욕하는 사람 여러분 사랑할 수 있나요? 못해요.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몸에서 난 자식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의 말을 잘 듣는 자식은 사랑해도 여러분의 말을 잘 안 듣고 그러면 야, 호적에서 파버릴 거야,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거와 같이 여러분, 인간의 사랑은 절대로 사랑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하고의 그 사랑의 관계가 회복이 될 때만이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어요. 이게 첫 번째인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돼야 돼요. 여러분, 이거와 같이 이 자녀 교육의 이 양육 방법이 반드시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자녀들을 양육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 우리가 그 과거에 그 위대한 일들을 했던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아브라함 링컨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위대한 책, 그걸 바로 성경이에요. 그분이 얘기하는 이 성경, 이 위대한 책에 관해서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래요. 여러분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뭐예요? 성경이에요. 여러분, 그 선물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하고 있어요? 일주일에 한 번도 성경을 떠들어 보지도 않고 그렇게 자녀 양육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 얘기해요. 알프레도 도드 테니슨이라는 사람은 성경 읽기는 그 자체로 뭐라고요? 교육이래요. 아멘. 여러분, 2025년 새해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설교를 결정한 이유가 있다면, 여러분, 헛된 인생을 살아서는 안 돼요.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녀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가장 위대한 교육은 바로 뭐라고요? 성경을 읽게 하는 거예요. 아멘. 이반 지어준 박사는 뭐라고 얘기하냐? 성경을 안 읽는 사람은 교육을 받은 사람이 아니래요. 아무리 세상에서 박사를 따도, 세상에서 교수라고 할지라도, 유명한 어떤 명예직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성경을 안 읽은 사람은 교육 받은 사람이 아니래요. 아멘. 아멘. 눈 뜨세요. 아멘. 아멘. 여러분, 성경을 안 읽는 사람은, 여러분, 정말 이 땅에서 살아도 제대로 살지 못하는 인생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양육일지, 여러분, 우리는 이 성경을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하나님은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양육해 가시는지 오늘 그것을 여러분하고 나누려고 하고,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이 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무엇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냐면, 하나님과의 뭐를 회복하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이 구약에 나와 있는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의 역사에는 초강대국이 있었다고 했어요. 왜 초강대국을 세우냐? 그 초강대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을 잘 들었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을 축복하셨어요. 이 강대국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을 통해서 아수르, 바벨론, 그 다음에 누구예요? 페르시아, 그 다음에 헬라, 그 다음에 로마, 이 모든 나라들이 비록 강대국이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는 이 강대국에서 하나님이 누리고 얻는 축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을 때는 하나님이 이것들을 사용하셨다는 것을 구약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을 하나님이 양육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뭐예요? 사생아예요. 성경은 말해요. 부모가 자식을 방치하는 것은 사생아를 방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이 나라들, 초강대국의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져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 신약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애굽이라는 나라는 뭐예요? 물질이에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물질로 고통당하고 있습니까? 건강으로 고통당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가정에 정말 자녀 때문에,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환난으로 인해서 힘든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저주 같습니까? 여러분의 정말 귀신들, 마귀들의 장난 안에 여러분이 영적으로 그런 것들이 여러분의 눈을 씌어가지고 여러분 고통당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왜? 하나님이 이것들을 통해서 무엇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돌아와라.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여러분의 힘으로 이것을 하려고 하면 할수록 인생이 꼬여. 그걸 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이, 제가 그렇게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내 힘으로 하잖아요. 그러면 인생이 꼬이게 돼버리고, 그리고 나서 더 죽음으로, 더 그냥 구렁텅이로 여러분 들어가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여기 보세요. 밑에 보지 마시고 여기 보세요. 하나님께 돌아와야 돼요. 여러분의 힘으로 물질 해결 안 돼요. 건강 해결 안 돼요.
여러분, 자녀, 남편, 아내 해결 안 돼요. 여러분, 절대 안 돼요. 오히려 여러분을 더 슬프게 만들고 정말 인생 막장으로 가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환난, 저주, 마귀. 왜 이게 여러분의 힘으로 안 됐느냐?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렇게 초강대국으로 지금 놔뒀어. 왜? 여러분의 마음이 딴 데 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그 작업을 열어놓으셨어요. 할렐루야. 피곤해도 정신 바짝 차려주시길 바라요. 아멘. 여러분, 이거와 같이 여러분, 우리가 이게 하나님의 사인인 거를 아시기를 바라요. 여러분이 만약에 이 사인을 여러분이 빨리 깨닫지 않고 여러분이 계속해서 걸어가게 된다면 여러분은 인생을 어떻게 돼요? 포기해버리고 싶어요. 그리고 어디까지 가요? 죽고 싶어요. 살고 싶지 않아요. 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인생의 길은 결국은 멸망이거든요. 누구의 말을 계속 듣고 가는 거예요? 사단이 기뻐하는, 사단이 춤추는 인생을 여러분은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보고 사단이 지금 춤추는 인생으로 살고 있는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로 살아가는지, 여러분 자신들을 돌아보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관계, 하나님의 관계는요, 첫 번째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라고 그랬어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여러분, 이것이 가장 큰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그리고 또 두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는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신랑과 신부의 관계에 대해서 계속해서 성경은 말하고 있고, 또 세 번째 왕, 하나님은 왕이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네 번째, 하나님은 목자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목자요. 그리고 우리는 그가 이끄는 양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이것에서 우리가 지난번에도 여러분하고 말씀한 것 같이 이 땅에 많은 아버지들이 있어요. 많은 남자들이 있어요. 그러나 내 아버지가 될 수 있는 육신의 아버지는 오직 뭐로 연결되어 있어요? 피로 연결되어 있어요. 육신의 아버지는 피로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가족관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있어요.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피로 연결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안에 피로 연결되어지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딸이 아니에요. 그 피가 무엇이에요? 누구의 피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인 거예요. 십자가의 피.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하나님과 우리는 이제 뭐가 형성이 되냐? 가족이 된 거예요. 아멘. 이게 지금 시작인 거예요. 많은 사람은 이 시작에서 끝이 나버린 사람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냥 예수님을 영접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나는 이제 천국 갑니다, 이거 하나에서 끝나버린 인생들이 쫙 깔려 있어요. 이게 시작인데 이 시작부터 시작해서 이제는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속해서 더 밀착되어져야 되는데, 밀착하는 것엔 관심이 없고, 하나님 믿고 내 천국 갑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가정 축복해 주세요, 이러면서 그 자리에 머물러 버리는 인생들. 그리고 나서 하나님 왜 안 주세요? 왜 하나님 내가 예수 믿었는데 왜 안 됩니까? 이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말 회복되지 않는 사람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고 비난하고 돌아서서 예수 믿는 것을 끝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야 될 회복돼야 될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관계를 회복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를 몰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뭘 원하는지 아시나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는 걸 모르고 그냥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방법대로 하나님을 믿는 거야. 이런 기독교인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무슨 설교를 하면 자기가 받을 말씀만 딱 받아. 그리고 나머지는 안 들려. 자기가 원하는 거,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만 받으려고 하지. 원수를 사랑해라 그러면 하나님 그건 저하고 상관없는 얘기예요. 그건 저쪽 다른 사람이 해야 될 거고. 그리고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하나님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시옵소서. 그것은 하나님은 뭐까지 하셨냐? 원수까지 사랑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데, 하나님 그것은요 예수님만 할 수 있어요,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이런 식으로 방관해버리고
우리는 그렇게 살려고 노력조차도 안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계, 이것은 계속해서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계속해서 성장한다는 건 무엇이냐? 우리가 성령 세례까지 받으셔야 돼요. 성령 세례가 오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그 누구를 위해서 죽을 수 없어요. 그 누구를 위해서 희생할 수 없어요. 아니, 내 자식조차도 내가 부모로서 그들에게 정말 사랑으로 대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 그 우리가 잘 아는 이 아버지와의 아들의 관계에서 잘못된 관계에 대한 비유가 어디에서 나왔다고 그랬어요? 탕자의 비유.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비유에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 대해서 아버지를 이해하지 못하면, 할렐루야, 집사님, 할렐루야, 힘냅시다. 아버지를 이해하지 못하면 어떤 상황이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보여주는, 이 관계가 잘못되었을 때, 하나님의 관계가 발전되어지지 못했을 때 어떤 상황이 나오는지를 보여주는 게 누가복음 15장이에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는 우리가 맏아들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어요. 맏아들은 아버지의 한 집에서 살지만 마음은 딴 데가 있어요. 여러분이 교회 안에 있지만 여러분의 마음은 딴 데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버지의 마음을 아시나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나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이 힘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모르니까 아버지는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나간 자식 때문에 잠을 못 자요. 어떻게 아냐면요, 둘째 아들이 돌아올 때 여러분, 아버지가 저 멀리 서 있는 아들을 보고 뛰어가는 거예요. 그걸 본다면 이 아버지는요, 매일 기다렸다는 거예요. 매일 아들이 오나 안 오나, 그 둘째 아들이 돌아오나 안 오나, 어떻게 하느냐? 매일 거기서 아버지가 아주 먼 곳, 문 앞에서 현관문을 열고 들어온 아들이 아니라니까요. 평상 같은 높은 데여서 매일 아들이 언제 돌아오나, 우리 아들 언제 돌아오나. 여러분,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을 때 그 둘째 아들이 먼 곳, 아직도 알아보기 힘든 그 먼 곳에서 아버지가 보고 뛰어나간 것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누가복음 15장 우리 다 펼쳐보겠어요. 누가복음 15장 말씀. (15장) 20절 말씀. 다 찾으셨어요? 누가복음 15장 2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어요.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여기서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뛰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어떻게 하느냐? 아버지가 살찐 송아리를 잡고 그리고 나서 모든 사람들과 잔치를 벌였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린 한 영혼에 대한 오늘도 잠 못 이루는 밤을 지새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라요. 이것이 진짜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자들인 거예요. 내 혼자 예배 나오면서 그냥 내 식구들 관심 없고 그냥 뭐 이러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을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얼마나 하나님은 안타까워하고 있는지. 여러분, 정말 여러분 아파하고 있으십니까? 여러분 눈에 피눈물이 나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그들이 구원받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의 눈에 피눈물이 흐르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둘째 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렇게 맏아들은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한번 보겠어요. 우리 맏아들이 모습 먼저 보고 그 다음에 넘어갈 거예요. 우리 한번 15장 29절 30절 다 같이 읽어보겠어요.
아버지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겁게 하실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은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까. 지금 교회 안에 열심히 주를 위해서 봉사하는 이유가 아버지가 나에게 뭔가 해주기를 기대하고 아버지가 나에게 뭔가를 채워주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은 받아들인 것이에요. 여러분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의 유익을 위해서 아직도 하나님 아버지를 원망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마다들과 똑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둘째 아들을 또 보겠어요. 둘째 아들은요 아버지를 섬기는 것이 싫었어요. 아버지의 전부를 누렸어요. 왜? 그 가진 모든 것이 아버지 거였거든요. 그래서 아버지 밑에서 모든 것들을 정말 어떻게 보면 그 하인들이 이 젊은 아들에게 잘하는 이유가 뭐예요? 아버지 때문에 잘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없다면 이 하인들이 여기서 그 어린 그 아이한테 굽신거리겠냐고요. 아버지 때문이라니까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복을 누리는 것은 아버지 때문이요. 여러분이 지금도 살아있는 것은 아버지 때문이요. 여러분이 지금 숨쉬고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 때문인데 우리는 그걸 잃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주인에서 좀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해 봤더니 하나님은 생각같이 안 주시네? 그렇다면 내가 한번 주인 되고 싶어. 이러면서 나간 자식이 바로 둘째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둘째 아들이 여러분 깨닫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양육 방법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누가복음 15장 17절 우리 다 같이 읽을 건데 그가 그 고난 속에서 진짜 아버지가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기 시작하는 장면이에요. 누가복음 15장 17절 다 같이 읽겠어요.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분꾼이 얼마나 많은가 난 여기서 줄여 죽구나. 아멘. 여러분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하다는 거예요. 아버지를 떠나면 거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거지라는 표현이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잘 살잖아요. 여러분 잘 산다는 것이 여러분 보이는 것이 잘 살지 모르지만 그들의 인생은요 정말 수면제가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그들이 왜 쾌락을 즐기나요? 행복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안에서 평안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수면제를 먹어야 되고 그들은 더 쾌락, 더 즐거운 걸 찾기 위해서 여러분 술 마시고 담배 피고 마약하고 계속 더 좋은 쾌락을 누리지만 그들의 결국은 죽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아버지에게만 양식이 풍족하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아버지께로 그 다음에 읽겠어요. 18절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아멘. 여러분 두 번째 해야 될 게 있어요. 아버지께로 가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회개해야 돼요. 그동안 내가 살아왔던 것들을 반드시 하나님께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아버지께로 가시는 여러분 그런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아버지의 아들 세 번째 읽겠어요. 19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아멘. 이제는요 이 아들이 뭐라고 말하느냐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에요. 나는 아들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아버지 날 그냥 이렇게 위해주지 않아도 돼요. 종들이 나한테 어떻게 대하든지 상관없어요. 나를 무시하고 나를 핍박해도 상관하지 않아요. 아버지 내가 아버지의 종으로 들어가겠어요. 이런 고백이 이 아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양육 방식으로 이 아들이 돌아왔을 때는 이제는요 나의 만족 나의 필요는 누구로부터 온다고요? 하나님께로 봐요. 오늘 우리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3장 5절에 우리의 만족은 어디로부터?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와요. 여러분 우리에게 만족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스스로 우리를 만족해 할 수 없어요. 또한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어요. 여러분에게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 여러분 하나님께로만이 모든 양식이 풍족해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또한 아버지께로 가야 돼요.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십니다. 시편 18편 1절 2절 말씀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십니다. 그는 나의 피난처이시고 그는 나의 방패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이런 고백이 여러분 안에 있게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또한 아버지의 아들이 아닌 종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바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친히 오셔서 그가 말씀하신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같이, 여러분 2장 7절에 보면은요, 그는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그는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 말씀대로 복종한 자 분이셨어요. 여러분, 이거와 같이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종의 모습으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서, 여러분 바로 무엇이에요? 바로 섬기는 자라는 것. 첫 번째 마다들을 통해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은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그 섬김은, 하나님은 어떤 훈련을 시키느냐?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훈련을 시키고, 두 번째 훈련은 무엇이냐? 섬김에 대한 훈련이라는 거예요. 둘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바로 섬김이에요. 어떤 섬김이에요? 종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비밀을 안 자였어요. 그 비밀을 안 자가 사도 바울이었고, 그는 어떻게 말하느냐? 성경의 곳곳에 나는 종이라고 얘기해요. 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유하지만 나는 하나님의 종으로 매어버렸다고 얘기해요. 그렇게 얘기하는 내용들이 우리 한번 보겠어요. 우리 고린도전서 9장 22절, 고린도전서 2장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9장 22절) 말씀, 19절부터 보겠어요. 9장 19절 읽겠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아멘. 여러분,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이 종이 됐다니까요. 여러분, 절대로 종이 되지 않고서는, 이 섬김에서 이 종이 자리에 내려가지 않으면 여러분 절대로 한 영혼도 주께로 돌아올 수 있다 없다? 없어요.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비밀인 거예요. 그 비밀을 안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뭐예요? 영혼 구원인데,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인데, 이 사도 바울은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가 하나님을 만난, 다메섹에서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모든 사도 바울의 삶은 어떤 삶이었느냐? 여러분,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제는 전도와 선교예요. 오직 전도와 선교예요. 매를 39대나 되는 매를 5번이나 맞았고, 그리고 때에 따라 감옥에도 들어갔어요. 감옥에도 들어갔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돌로도 맞았고, 태형으로도 맞았고, 그리고 나서 잠 못 이루는 밤도 많았고, 배가 파손되어 가지고 우라과나 강풍으로 파손되어서 정말 그 섬에 끌려가고, 여러분, 이런 아주 감옥의 죄수가 된 그 사도 바울, 오직 그가 뭐예요? 영혼 구원. 여러분, 우리가 2025년 여러분 결단해야 될 것은, 하나님 2025년도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가정 아이들 다 잘 되게 해줘요. 이런 기도가 되어서는 절대 안 돼요. 여러분, 내가 살아있는 한 사람이라도 더 영혼을 구원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살아있는 한 종으로 살게 해주세요.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이 전서 9장 19절 이후로 그가 계속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전도를 위해서, 어떤 사람은 율법이 있는 사람은 율법에 있는 사람처럼 행동했고, 율법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율법이 없는 사람처럼 하면서 전도를 했대요. 그리고 내가 약한 자들에게는 약한 것 같이, 나도 같이 약한 자가 되어서 전도를 했고, 여러분, 내가 강한 자 앞에서는 또 같은 그런 모습으로 오직 전도를, 그런 정말 섬김으로 전도를 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22절 다 같이 읽겠어요. 22절, 23절.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를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여러분, 우리가 상대해야 될 것들을 혈과 육으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분노한다면, 저 사람이 예수 믿는 것에 걸림돌이 된다면, 하나님, 내가 이걸 절제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나라 운동을 하러 나가잖아요. 그럼 그 나라 운동을 하러 나가다 보면 악한 사단은 우리의 혈기와 분노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절대로 거기에 반응해서는 안 돼요. 어떻게 보면 그 영혼도 구원할 자란 거예요. 제가 지금 유튜브 그 생방송을 이렇게 계속해서 들어보면 청년들이 나와서 하는 말들이, 제가요 이전에는요 저기에 앉아 있었어요. 촛불 집회에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깨닫고 다시 이 태극기 부대로, 제가 태극기, 정말 이것이 진짜라는 걸 알고 내가 이곳에 왔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여러분, 지금 그 촛불 집회에 앉아 있는 그 아이들도 하나님이 구원을 위한 자녀들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항상 여러분 정말 이 세상의 악한 것들을 알리고 전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전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새해를 맞이해서 여러분, 우리는 이제는 우리가 무엇을 목적을 향해 달려가야 되는데, 우리 모든 인생은요, 우리의 목적지는 어디예요? 새 예루살렘이에요. 우리의 목적지는 새 예루살렘, 곧 천국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목적지는 바로 천국이에요. 우리는 그 목적지를 향해 갈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위해서 이 땅에 살아가야 되는가?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 결과물을 여기 와서 우리는 받을 거니까. 여러분, 여기서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여기에서 받는 상급이 달라요. 영원히 사는 그 나라, 무엇을 준비하셨나요? 이 땅에서 노예같이 맨날 돈만 버느라고 인생의 시간은 낭비하지 않았나요? 내 한 몸 건강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죽기 살기로 살고 계시지는 않나요? 자녀들 뒷바라지 하느라고 정신없이 살고 있지는 않나요? 여러분, 2025년도 이제 새해 우리 한번 표 다 같이 읽어보겠어요. 표 1번 뭐죠? 만사를 준비하신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걸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여러분, 그 다 준비해. 언제? 여러분의 양육이 끝나야 돼. 여러분이 사람이 돼야 돼.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돼.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아는 자들은 하나님이 이제는 아버지만 불러도 이 모든 것들이 다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관계가 회복되지 않았을 때 우리에게는 이 초강대국의 그 고난과 어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오지만, 우리의 모든 것들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그 양육의 훈련들을 잘 받고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자들에게는 아버지라는 그 부름, 그 앞에 하나님이, 그래, 내가 싹 처리해버릴 거야. 아멘.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에요? 매주마다 한 영혼씩 구원하자. 여러분, 매주마다 한 영혼씩 정말 구원할 수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마음을 품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거. 아멘. 한 영혼을 붙잡고 계속해서 그들을 위해서 구원한다면, 기도한다면 여러분 반드시 역사가 나타나요. 여러분, 기도하다가 왜 포기하셨습니까? 여러분이 기도하다가 왜 포기하십니까?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가족들,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아내들 왜 포기하십니까?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는데 왜 여러분이 포기하십니까? 여러분, 한 영혼씩 구원하는 여러분 2025년도에 여러분이 이런 기도를 여러분이 한다면 여러분의 그 작은 기도들은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리석은 자들은 작은 것에 징징거리고 살아요. 그러나 큰 사람들은 큰 거를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소소한 작은 일들은 그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그 양육에 여러분이 정말 아멘하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아멘하고 순종하며 여러분 선을 이뤄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새해 첫
주일 하나님 앞에 성찬으로 예배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계속해서 우리를 훈련하시고 우리를 양육해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오는 그 고난 때문에 주저앉지 않게 하시고 그 힘든 시간들을 통해 하나님 앞으로 달려 나오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바꿔 가실지 그 훈련 안에서 하나하나 우리 자신들을 주님 앞에 복종시키게 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새 피조물로 하나님의 정말 귀한 자녀들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성찬식을 아버지 앞에 거행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성찬식을 거행할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몸과 피를 마시는 의식입니다. 하나님, 나를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우리의 마음에 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